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주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그런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철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철든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철든 성도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 응답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뭘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요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되어진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마음 하나를 더 한번 깨달아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예요. 응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느껴집니까? 그러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지,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뭔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을 막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할 때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한 줄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요구하는 믿음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괜히 부담이 돼서 피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래? 그래 조금만 참아봐. 응? 참아봐. 너 잘할 수 있어. 좀 한번 잘해봐. 하나님이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인 거예요. 응? 주 예수를 믿어라.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너는 내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쓰임 받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명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내 마음의 말씀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령에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그 요구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라니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요구할 때 내가 믿음을 내 보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뭘로 되어 있냐?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바치라는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냈냐? 아브라함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모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물질로 최상의 물질로 우리에게 보상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상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여러분 최상의 응답으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최상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경력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지식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세상적인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남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변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말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 뭡니까? 보이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요구할 때 그들은 믿음을 앞에 보였잖아요. 믿음을 드렸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할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최상의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최상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내가 최상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먼저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나는 뭐하고 살게 되면 반응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드리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을 거예요. 응?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매일매일마다 뭐하냐?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결정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나 은혜 받기 싫은데 오늘은 괜히 말씀도 그냥 예배도 그냥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야 안돼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거꾸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중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탄력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려고 할 때 처음엔 안 되는데 또 막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 뜨거워진다니까요. 더 열정적으로 생겨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마저 빼앗겨버리고 만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 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후진 구동입니다. 이 자동차의 후진 구동은 어떠냐면은 앞바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방향 역할만 합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뒷바퀴에서 옵니다. 뒷바퀴에서 확 밀어줍니다. 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선택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선택합니다. 이것은 앞바퀴와 같습니다. 핸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뒤에 푸른 구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밀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선택하고 정말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틀고 있으면 여러분 뒤에서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 여러분 끌고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선택을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오늘 최상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최상의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최상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걸 선택하고 산다면 세상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믿음을 선택하고 살면 하나님 준비한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살라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간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 찌어다 말하면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제로 끌어다가 쓰시는 분이 아니라, 강제로 끌어다가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자리에 누가 틈타게 되냐면 마귀가 틈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만 요단강을 가르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리고성은 내가 놀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는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 주냐? 하나님을 선택. 믿는 건 내가 믿지만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마귀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면 여러분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뒤를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환경 속입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예배를 꼭 교회 와서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방향을 트냐면 교회 나오시는 환경의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찬송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만 듣는다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헌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입에서는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냐? 변명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정 반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고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현실은요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시간, 이거 가상세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미래의 시간, 이거 가상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뭘 두냐? 생명과 복을 두었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있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뭐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고. 이거를 뭐 하라는 거야?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든지 아니면 사망과 화를 선택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마다 아까 선택하는 대로 결정진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생명과 정말로 복을 선택하며 사는 거냐? 그게 16절입니다. 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도 오늘이란 말을 쓰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들은 말씀 의미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죠. 지금 나를 감동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명령하신다고 그랬죠? 자, 이 명령은 아까 뭐라 그랬죠? 나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살아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명령하여. 어떻게 명령했냐? 어떤 믿음을 요구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길로 뭐해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믿음의 길인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불편하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좁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 곧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오늘 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걸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준비는 여기에는 뭘 요구하냐? 명령.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구할 때 우리는 믿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놓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길을 행하라. 너는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냐? 생명과 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며 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번성한 은혜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서 내가 이 땅에 몸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그 땅이 틀리잖아요. 해야 될 사명이 틀리잖아요. 주님이 내게 차지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과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면 여기서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싶겠어요? 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러나 사망과 화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길로 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네가 마귀의 영역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러분,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무모한 짓을 함으로, 무지함으로, 그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않고 내 방법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여기서 다른 신들이 뭡니까? 우리가 점을 본다든지 절간에 가서 정말로 무슨 불경을 한다든지, 이것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이 지금 시대하고 한번 적용해 본다면 다른 신은 바로 뭐냐? 마음인 것입니다. 웰빙인 것입니다. 육체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응?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동영상으로 실시간 정말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거요, 전부 다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세상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붙잡혀서 정말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정말 자기가 또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뭐를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 18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선언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성존하고 뭐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오냐?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거, 자기들이 해나가는 이 모든 일이 길지 못하고 곧 중단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또 다시 강조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자, 1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예,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고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오늘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지요.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장수가 되어준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요 오늘 하루 뭐를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뭡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면요, 이게 쑥 올라오고 그 아픔이 그대로 쑥 올라오고. 근데 이 부정적 고정관념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무수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무한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골감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적 고정관념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힘듦을 당했어요. 그래야 이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그 사람 말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근데 그거를 내 가슴에 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되어지고 부정적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이거 갖고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선택하고 마귀 선택하고 결국 좌절과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로잡혀 산다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린 코끼리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말뚝에다가 다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그 코끼리는 이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발을 팍 치지 않겠어요? 팍 칩니다. 근데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코끼리가 점점 커집니다. 힘도 더 세집니다. 그러면 말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더. 그런데 말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가 되어도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이 코끼리는 한 번도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난 여기서 못 벗어나. 이게 묶여 있으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 무한한 힘이네. 그냥 힘만 조금 한번 확 줘도 그냥 말투 확 뽑힐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사는 사람은 곧 누구를 선택하냐면 세상 선택하는 거예요. 곧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 여기서 찬양을 받을 수 있죠.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 앞에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난 여기서 못 벗어나 부정관념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선택하고 있냐면 여러분, 마귀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맞지요? 그죠?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 고정관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나 엉망이야.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살아온 환경이 너무 어렵고, 아니 지금 처지는 환경이 어려워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뭡니까? 다 대속해 준 거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저주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다 거짓 자아다. 이제 거짓 자아가 부정적 고정관념이 거짓 자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된 자아 속에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만 보냐면 사람과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믿음을 요구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우리 거기에서 자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저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는 다 자기만의 저울이 있어요.
나는 이 저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올바르게 세워진 저울이기를 바랍니다. 기울져 있는 저울이라든지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미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면 자기 집에 와서 꼭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저울에다가 꼭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꼭 100g, 200g이 부족합니다. 한 번 두고 그러다 매번 그래요. 건어물 가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뭘 사서 이제 그램 뭐 한 건 두 건 사잖아요. 사오면 꼭 재보고 100g, 200g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불신세계입니다. 참 세상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면 친절하게 잘하면서도 저 가면 속에는 속이는 게 있구나. 누구나 다 봐도 막 속이는 것처럼 다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로 그 정육점에서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어물 가게에서 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저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저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도 그 쳐다봄이 자기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아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자기 저울이 잘못돼요.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자기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핑계만 되는 거예요. 그 난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정말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 고정관념 트라우마 이것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나는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 선택할 수 있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시선으로요 사람과 환경, 사물과 사건을 쳐다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요.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면 다 모든 사물, 환경,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많이 하는 말이면 나는 힘들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가 조금 잘 되면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누가 책임져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허세를 부리지만 그 뒤에는 목마름과 여러분 신기루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건과 사물을 보면 그 자리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준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뭔가 잘 나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도 은혜로운 말하게 되죠. 응?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 선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자기 시선으로 봤잖아요. 안악자손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거인처럼 생기고 얼마나 커 보이는지 자기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메뚜기다. 우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시인한 대로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누굴 봤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보다 답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똑같은 환경인데도 내 자기 시선으로 쳐다보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쳐다봤더니 자기가 누구처럼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밥이다.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능력인 거예요.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주신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말하는 것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느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지만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뭘까?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고 하는 안타까움, 간절함이 있는데 뭔가 여기에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도는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기도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뭐하고 사냐? 여러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 선택 안 하고 사는데? 아니에요. 선택 안 하고 사는데 그 사람은요 의식도 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100% 다 마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누구 선택하냐? 마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긴장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응? 매일매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선택이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선택합시다. 아멘. 선택합시다.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 트라우마 이거를 숙명이니 운명이니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단호하게 부정적 고정관념, 트라우마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해서 정말 여러분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선택한 거의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요구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